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오심의 비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오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 옵니다. 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은 곧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의 어떤 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가보면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 이 원문에는 나오질 않는데 너희 안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너희 안에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하여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 안에도 있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이 땅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되려면 이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서 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과 성령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기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어야 됨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아니 이 물질 세계보다 더 먼저인 피조 세계인 영적 세계도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놀라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열망했고 소망하셨는지. 왜냐? 예수님이 바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지체들이 바로 하여야 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놀라운 영광, 영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화로 돌아가시고 싶은 강한 열망을 기도에 담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것이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올 이 땅에 복음의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적 세계에서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셨던 하늘 보좌가 있던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가운데서 하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에 오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누었던 그 지위,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보면 사람, 인간이란 최고로 귀한 존재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인간 스스로도 인간은 최고의 동물이다, 최고의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동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고로 귀한 존재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벗어나서 우주의 영역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란 종의 형체를 입은 매우 초라한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혼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이 절대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종의 형체가 되는 과정을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영적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의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격적인 신분 강등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신분 강등을 맛본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조그만 신분 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엄청난 낙차로 신의 위치에서 종의 형체로 완전히 극전직하로 떨어진 존재는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급격한 신분 강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신의 죽음의 사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신의 자리입니다. 신의 자리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으셨다. 신이 죽으신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엄청난 신분 강등의 사건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랬습니다. 영의 실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이유는 바로 육신의 죽음의 경험을 통한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실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질 세계에서 육의 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는 육의 몸이 있죠. 육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셨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면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사실은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 산 길,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육의 몸을 가지고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뭔가 좋은 세상에 가려는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진리를 모르고 거짓을 믿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만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씨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거두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대하여 미혹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음이 빼앗기신 일이 한순간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소유, 이 땅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시는 것, 내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부활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너희 안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삶을 사셨구나. 우리는 마냥 부러워만 하는 존재로 그친다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교제하는 진정한 예배가 열려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안에 거하는 영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자,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들 그들도 정확하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 육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육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육이 죽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육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십자의 못을 박혀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성령과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던 하늘 보좌의 자리를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는 영광을 현재 누리시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의 위치에서 최고로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땅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육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에서 난 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함을 받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나라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인간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파선해버린 쭉정이들,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던 가라지 같은 존재들, 바로 666의 자녀들이 바로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큐리어스죠. 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가 찬양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우주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육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고백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백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만이 그 고백이 예수를 주시라 하는 이 고백이 유효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 오심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온전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내 잔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오심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께서 신적인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비밀 사건을 우리의 영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남은 기간 동안 말씀으로 채워져서 노아와 요셉과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